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일에 나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우리 1절에서 2절하고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98면 구약성경 498면 사무엘하 20장 1절, 2절 먼저 읽고 16절에서부터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나귀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붙이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우리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도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여인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다같이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우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로 틈타기 말고 지혜로 물리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말씀을 살펴봤었을 때 이 압살롬은 죽고 압살롬의 군대들은 패하였고 다윗의 군대가 이기게 된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호행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온 이스라엘 전부 다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장로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6명이 이 유다와 지파와 함께 이 다윗의 황궁을 이렇게 호행하였었고 나머지 6명의 이 장로들이 사람들이 와서 이 시비를 거는 거였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했습니다. 41절, 19장 41절, 42절에 보게 되면은 저들이 막 그 유다 장로들이 지금 이 다윗의 황궁을 가지고 호행하는 것을 놓고 나서 따져 논쟁을 벌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네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다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듣고 하니까 정말 지금 우리는 아무도 왕을 황궁하는 데 있어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왕이 그래도 우리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좀 가깝다고 해가지고 유다 장로들이 와서 호행하라고 해서 우리가 와서 왕을 이렇게 모시고 지금 황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수고 많으신다라고 못할 망정 뭐 우리 보고 왕을 도적질하고 앉아있다고. 아니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왕을 도적하여 라고 하면서 어찌 너희들이 이 왕을
이렇게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왕은 우리의 지신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었느냐 라고 하여서 막 지금 이렇게 두 진영 간에 또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논쟁이 벌어졌다,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했더니만 서로 이제 막 지분을 따지는 거예요. 유다 지파 너희들은 우리 12지파 중에서 한 지분밖에 안 가지고 있고 우리는 10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고 왕을 모시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막 따지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도 얘기하니까 유다 장로들이 강경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 더 강경하였다라고 하는 말로 지난 수요일날 이 사무엘하 19장이 끝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덕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따져요. 뭘 그런 거 따져. 연락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 또 왕도 다윗 왕도 그래도 자기는 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하니까 더 편하니까 누군가는 모시오는데 다들 가만히 있으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연락한 것인데 다윗이 더 철저하게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와서 왕을 호연해 줬다고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와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유다 우리 장로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뭐 도와드릴 거 없으신가요? 그렇게 나와야지 덕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틈탄다라고 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틈탈 때 마귀가 틈타서 또 그 공동체가 모임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데 쓰임받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원망 불평이 조심해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연락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공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뭘 그렇게 공정하게 따져.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아닙니다. 행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 장로들이 다 연락했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다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20장 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난류 하나가 있어서, 난류라는 것은 비류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이 소행의 사람이 그렇게 막 지금 원망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막 따지고 하는 틈을 타가지고 이 자가 이 사람의 이름은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인데 저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사람들을 막 선동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선동한 것이죠.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위기가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없다, 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들과는 상관하지 말고 우리 따로 독립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아 각각 뭐 왕을 호행하고 뭐고 이제 다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쫓아가기를 그치고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를 그치고 이제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았다. 유다 사람들만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니 또 어렵게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하 5장에서 이렇게 둘로 나눠졌다가 다시 합하여지게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와서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와왔다. 아니 다 알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줄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왜 또 그러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마음 같은 타가지고 사람들이 또 마음이 갈라져서 세바를 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제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원망 불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모임을 망하게 하고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도 광야 이스라엘 세대를 통과할 때 항상 섞여 사는 무리 가운데 원망 불평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왜 원망 불평을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덕스러운 말을 하시죠. 아유, 그것들이 수고를 먼저 하시네요. 우리도 뭘 도와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 공동체의 모임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마귀에게 이 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했지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지금 뭔가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항상 원망 불평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서 나와 있어. 거기서 나와 있어. 그러니까 아니 구역예배 잘 드리고 나가지고 왜 구역예배 보니까 거기서 막 원망 불평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이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또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마귀에게 이 빌미를 주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있어요. 아, 저기 지금 원망 불평하고 앉아있구나. 저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구나. 저기를 틈 타고 들어가면은 저것도 세워지려고 하는데 확 무너뜨릴 수가 있겠구나. 마귀가 지금 틈을 타고 있는데 왜 또 틈을 내줬어? 또 틈을 내줬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왜 또 틈을 내줬냐고. 원망 불평하는 일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시오.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야 된다.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마귀가 틈을 타는데 원망 불평을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기질투를 통해서 틈을 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바를 이제 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반란을 진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군대 장관 전에 이제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고 한 사람이 아마사예요. 아마사. 근데 이 아마사는 압살롬에 반역할 때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지난 19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피난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소식을 보내는데 아마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19장 13절에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다윗이 저 압살롬 편을 들었던 그 아마사를 다시 그냥 용서해 주면서 자기 군장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좀 다윗의 처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요압은 그래도 다윗 편에 서서 싸워주는 사람인데 아니 요압을 가지고 군장으로 세우든가 해야지 왜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을 가지고 군장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좀 더 이렇게 넓히려고 했던 것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다윗이 지혜롭은 행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라도 시기질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시기질투가 강한 여자들만 강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시기질투가 강합니다. 시기질투가 강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 이건 뭔가 나는 다윗을 위해서 생명 바쳐 싸워줬는데 나를 제껴놓고 군장을 가지고 이 다윗 반대편에 섰었던 아마사를 가지고 군장을 삼겠다 라고 하니까 이 요압이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시기질투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세바 이 반란을 가지고 진압시키는데 다윗이 아마사에게 가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와라. 유다 사람들을 규합해서 와라 라고 해서 보냈는데 지금 빨리 진압하러 가야 되는데 아마사가 지체하고서는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아비새를 가지고 이 아비새를 요압이 아군가요? 아비새를 이제 군장으로 삼고 그 요압과 함께 해가지고 나가서 이 사람을 규합하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규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지금 이 아비새하고 또 이제 이 요압이 가다가 아마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마사를 만나니까 이제 요압은 이때 이 아마사를 죽여야겠구나. 요압이 지난번에도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다윗 편에 이제 이렇게 망명이니까 와가지고 항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를 가지고 자기가 또 자기 동생 죽였다라고 해서 막 죽였던 그런 똑같은 것을 또 이렇게 이제 잔인한 방법을 써가지고 가다가 일부러 땅에 칼을 떨어뜨린 척하면서 이제 칼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아마사요 나의 형제요 한 다음에 손에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염을 붙잡고서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 척하다가 배를 찔러서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요압이 이 아마사를 이 시기질투 가운데 저놈이 어떻게 군장이 될 수가 있는가? 다윗 왕이 어떻게 저를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세워가지고 더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라고 하니 그 시기 질투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요압은 그냥 또 잔인한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시니 이 시기 질투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무섭다. 자문서에도 보게 되면은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이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라고 하는 것은 늘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물론 또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하고서는 또 시기 질투 마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그런 마음을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고 오히려 남들이 잘하고 축하할 일이 있었을 때에 나는 뭔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냥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축하하면서 기쁜 모습으로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 상대방을 축복하려고 하고 축하하려고 할 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화평은 그랬을 때 내 육신도 건강하게 된다. 육신의 생명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뼈를 썩이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시기는 남이 잘 될 때 도저히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축하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그려놓고 있었을 때 결국은 자기 자신도 뼈를 썩히는 것 같이 심신이 병약해지고 만다 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신이 병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남자들도 이 시기질투가 강하다는 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창세기 4장서부터 해서 이 가인이 아벨을 듣고서는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우리 모두가 가인과 같은 죄에 빠지기가 쉬울 때 아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연락했어요. 그러면은 가인은 그것 앞에 시기질투할 거 없어요. 아니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는 피 없으면 제사 드리는 거 아니니까 피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피 없으면 제사함이 없단다. 너희들 이렇게 제물을 드리도록 하라라고 양육받은 대로 잘 했으면 되는 것인데 자기를 탓해야지 왜 아벨을 왜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와가지고 아벨한테 아벨아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제물을 연락하시고 너의 그 마음을 보시고 너도 연락하셨구나. 내 거를 이번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어.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좀 어리석었구나. 다음에는 나도 너처럼 제물도 잘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아니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저 아벨놈이 저거 나보다 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나는 뭔가라고 하면서 막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 지금 안색이 변하고 왜 그러냐? 너 회개를 할지언정 오히려 시기질투에 빠져가 자기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냐고. 죄가 지금 너 앞에 웅크리고 너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너는 죄의 소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서부터 마찬가지예요. 가인서부터 해서 쭉 우리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다윗의 죽은 자는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히밖에 안 돌리고 하니까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시기 질투.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막 정신병 악신이 내리기까지 하면서 막 이 시기를 들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요압도 이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시기 질투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되면은 원망 비평이 막 나오고 막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고 막 그랬을 때 거기 틈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이 원망 비평이 나왔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내가 원망 비평을 입을 달고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거 해봤자 나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모임에도 덕이 안 될 것이고, 원망 비평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시기 질투가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해서 이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요압은 나중에 또한 이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본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하잖아요. 너 요압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냥 그 백발이 편안하게 죽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했다. 나중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은 자기도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러한 것을 말씀을 보면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 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시기를 두고 원망 비평, 죄덩어리구나. 다윗서부터 해가지고 다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적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또 조금만 하면 확 들어와서 가지고 세 발을 쫓을 것이니라.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람은 다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죄를 항상 우리를 통해서 마귀는 틈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 말씀에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제 말씀은 지혜로 이 죄를 악을 물리친 한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바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선동을 하면서 가다가 이제 결국은 어느 성에 들어갔냐 하면은 조금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요압은 이제 아마사를 죽이고 나서 이제 아비새와 함께 자기가 이제 군장 역할을 하면서 이 지금 아벨 성에 들어가 있는 이 세바를 가지고 이제 처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세바성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는 세바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바성에 이제 높은 이제 곳에 이제 세바성이 있으니까 옛날에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싸움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제 토성을 쌓는 거예요. 왜? 아무래도 밑에서 싸우면 불리하니까 토성을 탁 싸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싸워야 되니까 높이 그만큼 성을 쌓은 다음에 이제 싸우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 요압이 막 사람들 시켜가지고 막 이 아벨성 옆에다가 토성을 쌓는 것입니다. 아벨성을 막 함락시켜버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벨성 사람들은 다 지금 죽게 돼 있어요. 세바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것 관계로. 그런데 지금 누가 어떻게 해서 세바를 가지고 이 성에 들여든지 모르겠지만 이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 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보니까 저들이 지금 요압이 우리 성을 가지고 완전히 지금 공격해가 초토화시켜버리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가만히 있다가는 지금 이 성이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가서 오늘 우리가 16절 읽은 대로 들을지어다 청컨대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말할 것이 있노라 라고 하는 것이 군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유다 군사에게 요압에게 가서 좀 이렇게 좀 할 말이 있으니까 저하고 좀 얘기 좀 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압이 와가지고 이제 하니까 이 여인이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을 수 없어. 도대체 무슨 일로 당신은 우리 이 성을 지금 홀라고 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말은 이 아벨에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으면 아벨에게 가서 물어라. 거기 사람들이 지혜로우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거든요.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이 어미 같은 성은 참으로 귀한 성이에요. 참으로 귀한 성인데 아니 이 성을 왜 멸하고자 합니까? 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않아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 아니니라.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에서 떠나가리라 라고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비그리의 아들 이 세바라고 하는 자가 우리 성에 들어왔는데 이 자가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다윗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말이니까 딱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줬는데 이 세바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다윗을 가지고 대적하여 가지고 이렇게 반란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서는 이 세바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움이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딱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시간을 주시면은 제가 우리 성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서 우리 성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내가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여인이 요압에게 그래서 내가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지라 라고 했어요. 이제 이 세바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가지고 그 머리를 내어 던질 테니까 이 성벽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라고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정말 그 여인이 그 지혜로라고 하는 것은 담대하게 이제 이 성을 그냥 망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백성들에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바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세바가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멸망하게 생긴 거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다 설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세바를 처리하여가지고 그 목을 베어서 이제 던지게 되었어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하며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무리가 흩어져 성읍으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평정이 되어서 다윗은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모든 장관들을 세우면서 이제 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이제 평정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하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혜롭게 나서서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잘 처리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소리를 바라려야 하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서 다 같이 망하게 만드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무명의 여인이지만 지금 이것을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격을 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봐서 이 여인은 정말 이 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이 성이 지금 가만히 있어서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 너가 뭔데도 나설라 그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속편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아닙니다. 내가 나서서라도 이 일에 자초지종을 들고 나서 의로운 편에 서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의로운 편에 서서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득하면서 하는 일을 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진정으로 그 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갔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의로 길로 다 해결하도록 하리라 라고 하면서 했던 것은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분별력이 있었고 담대하게 사랑이기 때문에 나서서 이 처리를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헤아려고 하고 있어. 의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악인들이 막 몰아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됐든지. 아니, 의로운 편에 있었어. 악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있습니다. 틈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줄지언정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 마귀의 그 틈을 막아버리고 공격을 막아버리고 지혜롭게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